당신은 오늘도 싫다는 말을 못했습니까?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속으로는 또 싶었지만 결국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웃고 싶지 않았는데도 웃었습니까? 상처받았는데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화가 났는데도 꾹 참았습니까? 그렇게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왔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착하게 대해줬던 사람들한테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더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받고 니체가 경고했던 인간관계의 민낯을 희생은 반복될수록 당연함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당신이 무언가를 양보했을 때 상대방은 고마워했을 겁니다. 정말 미안해. 고마워. 그런데 그게 2번, 3번, 10번이 되면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려가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대치 안에 당신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야근을 1~2번 도와주면 칭찬받습니다. 계속 도와주면 그게 기본값이 됩니다. 어느 날 못 도와주면 오히려 쟤는 왜 저러나 하는 눈빛을 받습니다.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가 됩니다. 당신이 준 것이 상대방에게는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 항상 먼저 사과하는 사람, 항상 참고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번 연락을 안 하면 왜 연락 안 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사과 안 하면 이상하게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맞추고, 희생하다 보면 다른 쪽은 점점 요구가 많아집니다. 더 가져갈수록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희생하는 사람보다 경계를 세우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참는 사람에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해도 결국 참는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존재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 철학자. 그는 인간에 대해 매우 불편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행동 대부분은 이기심, 악의, 동정심 3가지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기심이 가장 강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불편해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진심으로 남을 배려한다고 반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런 당신에게조차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고. 사람은 약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힘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동물적인 직관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쉽게 양보하면,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면, 당신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면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읽습니다. 저 사람은 경계가 없다. 저 사람한테는 무엇을 해도 된다. 이것은 악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약한 소리 하는 사람보다 조용하지만 무언가 한마디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감사 대신 딕숙함이 쌓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같은 선물을 계속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선물이 없어지면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배려는 상대방에게 기쁨이 아닌 기대가 됩니다. 당신의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선의를 기억하기보다 결핍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100번 잘해줬다가 한 번 못해주면 그 한 번을 기억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철학자. 니체는 착함에 대해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착한 것은 정말로 선해서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착함. 니체는 인간의 도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강자의 도덕. 자신의 힘과 의지에서 나오는 도덕.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다른 하나는 약자의 도덕. 두려움과 회피에서 나오는 도덕.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움받을까봐 한다. 착한 척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착한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부탁을 거절 못하는 것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운 겁니까? 당신이 화가 났는데도 웃는 것은 진심으로 괜찮아서입니까? 아니면 화를 냈을 때 상황이 불편해질까봐 참는 겁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참고 사는 삶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덕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버림받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화를 내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내가 못해주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니체는 이런 삶의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어디선가 끄덕이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의 존재가 흔들릴 것 같아서 도와줬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괜찮아서 참았습니까? 아니면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무언가 잃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까? 자신을 잃는 삶. 니체가 가장 경계한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관계를 위해, 사회의 시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오래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중년이 되어서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고 묻는 사람들. 니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요즘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 이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상태.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텅 빈 느낌.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과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아웃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번아웃은 몸이 지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계속 배반해온 영혼이 지친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했습니다. 싫다고 해야 했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는데 웃었습니다. 상처받았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내면이 폭발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피로의 정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 인간관계가 점점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만나면 또 뭔가 부탁받을까봐. 만나면 또 참아야 할 것 같아서. 만나면 또 나를 잃을 것 같아서. 인간관계 피로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잃는 관계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피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또 외롭습니다. 이 악순환.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혐오의 함정.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 자기 혐오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거절을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화를 못 낼까? 왜 나는 이렇게 만만하게 보일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움에는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 왜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는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 싫으면 싫다고 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조심히 대합니다. 역설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방은 더 많이 가져갑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울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공평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착함은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배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니체도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고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 자신이 텅 비어가는데 계속 남에게 주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경계를 세우십시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와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를 이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상대방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려주는 선입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모하지 않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 관계는 경계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배려해도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의 편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당신을 배려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채워야 진심으로 남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진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건강하지 않다고. 두 철학자의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함부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